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4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돈, 사람, 그리고 나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경예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말씀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것도 있고요. 강의식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 성경 속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넓게 보는 의미의 사경예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한 것은 본문 중심의 본문을 좀 깊이 보려고 하는 것보다 좀 넓게 우리가 보자라는 개념에서 본문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변치 않는 영원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를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설교, 훨씬 더 많은 외침이 바로 이거예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친척 중에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친척 중에 하나가 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한참 놀다가 남들 다 학교 갈 때 이 친구는 놀았어요. 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패션 회사, 패션 의류 회사에 운전기사로 들어갔어요. 운전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거기에서 디자이너로 니트 회사였는데 니트를 디자인하는 한 자매와 이렇게 이제 사귀게 됐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니트 디자이너와 회사, 작은 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외제차 타고 탁 고향을 내려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전에는 항상 제가 내려가면 뭐 공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오냐오냐 했는데 와, 이제 저는 저만큼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외제차 타고 탁 내려가고 이제 어른들 딱 모시고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사니까 어른들이 그 친구를 바라보는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감했어요. 돈이 중요하구나. 딱 외제차 타고 어른들 한번 식탁에 삼계탕 한번 쫙 쏘니까 어른들의 인심이 막 옛날엔 철부지, 그리고 부모 말 더럽게 안 듣는 놈, 그리고 문제야, 이렇게 시각을 봤던 어른들의 시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세상에 성공한 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 바꿨어요? 돈. 돈 하나가 사람을 보는 시선을 바꾸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중요하긴 하다. 돈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실은 선교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라는 주제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으로 내가 생각하는 돈,
돈의 철학, 돈의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약간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좀 약간 리얼한 이야기 해보면 저희 때는 성교육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성교육이 없었어요. 우리 학교의 과정에는 성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성교육이 없이 어떻게 했냐면 늘 상업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성교육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업 선생님이 상업을 안 가르치고 연세가 많으셨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뭐라고 했냐, 자유행위 많이 하지 마라, 일찍 죽는다. 이게 유일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성교육이에요. 자유행위 많이 하지 마라, 일찍 죽는다. 그거였어요. 매일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만화로 배웠어요. 친구가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자기가 먼저 본 만화책, 이거 가지고 저한테 준 만화책, 그거였어요. 근데 그 만화책이 건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적인 쾌락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성에 막 도취되고 쾌락을 쫓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은 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온전히 배우지 못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뗄 수 없는데 아무데도 가르쳐주지 없다 보니까 각자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돈 철학,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 관련 책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을 보세요.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돈의 개념을 가리키고 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는 어때요? 집에서 그냥 아껴 써라, 뭐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각자. 그래서 더러운 걸수록, 꼭 필수적인 걸수록, 세속적이지만 세상적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이런 것에서, 돈과 관련돼서 영적 전쟁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전쟁, 사단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귀신이 여러분에게 막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귀신이 막 보여서, 여러분 사단의 앞에서 막 보여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이르는 곳은 언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아서 결혼할까?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할까? 나중에 아이가 나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리킬까? 이게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먹고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염려와 걱정으로. 안지나 서나 여러분 돈 걱정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안지나 서나 우리가 걱정하는 건 돈 걱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매일 사는 게 돈 걱정이에요. 돈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는 결국에는 돈과 관련돼요. 아마 여러분은 직장과 결혼,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머리가 터지도록 걱정하고 아마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할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돈이 있는 곳에 전쟁도 있어요. 예, 돈이 있는 곳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돈에 대한 신앙적 개념, 신앙적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재정 관리를 볼 것이냐, 생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돈 자체보다 우리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은 무조건 다 나쁜 것, 교회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성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결국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은. 근데 교회에서 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은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 악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관계를 할 때 그것이 죄악시 되고 그것이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정말 오해예요.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처럼 돈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돈에 집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돈을 관리할 때 돈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이런 돈에 관해서 우리가 돈의 원리를 배우는 것, 그것보다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막연한 속에서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을 세상의 생각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가 많은 돈을 벌면 나도 세상에서 대접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생각부터 우리가 깨야 돼요. 돈이면 하나님도 감복한다, 돈이면 세상이 깜빡하잖아요. 이게 돈만 있으면 세상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용서돼요. 이거 아세요? 예. 유전무죄잖아요. 무전유죄예요. 돈만 있으면 죄도 용서가 되는 세상이에요. 유전무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잖아요. 돈이면. 돈이 없어서 없는 죄도 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슈퍼에 가서 어른들 그렇게 막 뭘 먹을까 눈으로 아이 쇼핑을 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근데 없었어요, 슈퍼에서. 그러면 의심받는 게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제 초등학교 때, 불행한 일이지만 초등학교 때 정말 가난하게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체육 시간에 다 옷 갈아입고 나갈 때 걔가 교실을 지켰어요. 어디가 몸이 안 좋았는지 걔가 교실을 지켰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자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피아트 차 아세요? 피아트 외제차. 그때 당시에 얘기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피아트라고 하는 그 이태리 계열의, 유럽 계열의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왔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돈이 없어진 거예요. 걔가 팔깍 뒤집힌 거예요. 의심을 누가 받겠어요? 걔가 교실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다짜고짜 얘를 데려다가 때렸어요. 네가 그랬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들 걔가 그랬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부자 아이가 자기 돈을 교과서에다 껴놓은 거를 잊어버리고 돈이 없어졌다고 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의심받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요,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세상이 심어준 신앙이 있어요. 세상이 심어준 신앙,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깨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깨야 올바른 돈에 대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몰래 가라지를 심어놓은 신앙관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나의 믿음처럼 쓰는 것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교회에서도 내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이런 것들을 깨야 돼요. 이것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잘못된 토대 위에 바른 돈에 대한 신앙관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깨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은요, 세상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마치 신앙처럼, 바른 어떤 진리처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 돈을 벌어야 돼. 돈이면 무엇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여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 중에 우리가 세상이 심어오는 말 중에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마치 하나님 말씀 그 이상으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돕는 거지,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돕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요, 우리가 세상이 진리처럼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말 중에 많아요. 그 중에 돈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돈이면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돈을 밝힌다. 이거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돈을 벌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요. 돈 못 벌면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목회자, 세상이 볼 때, 신앙 안에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 많은 사례비를 받아야 성공한 목회자로 봐요. 이건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돈의 기준으로, 돈이 기준이 되는 이런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라 나예요다.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사업하는 분인데 얼마나 직원들에게는 인색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헌금은요, 정말 몇 억씩 냈습니다. 교회 지을 때 그분이 23억 건물인데 22억을 냈어요. 그분이 23억 다 낼 수 있는데 성도들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1억 남겨놓고 23억 교회 올릴 때 22억 냈습니다. 네. 그분이 교회에서 어깨 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정말 믿음 좋으세요. 신실하세요.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쫓겨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요, 교회가 이 돈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기독 청년들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돈에 대해서요 너무나 체험하고 실감하고 있어요. 야, 돈. 아마 여러분 중에서 로또 긁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또. 야, 14억. 지금은 로또가 너무 작아요. 옛날에는 많이 냈을 때 막 20억, 30억.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제가 지금 사택으로 사는 집의 주인은 어렵게 사는데 옛날에 주택복권, 로또가 있기 전에 주택복권 당첨해가지고 그 돈으로 집 사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주택복권이 당첨된 분이에요. 그 돈 딴 데 안 쓰고 집 샀어요. 집 사놓은 것마다 올라가고 그 돈 빼가지고 또 사고, 집이 지금 자녀들 것까지, 아들이 둘인데 다들 집 한 채, 두 채 다 자녀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걔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직장에서 좀 쫓겨나도 집이 있는데. 여러분, 쫓겨나면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로또 긁지 않아요? 진짜 한 번만 대라 막.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요 그때 돈이 계속 몰려가지고 당첨되면 200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도 준다고 해가지고 야, 나 중국에 살아야 되나? 뭐 진짜 고민했어요. 중국에서 살아야 되나? 그거 긁어가지고 당첨됐는데 한국에 와 있으면 어떡해? 모르잖아. 야, 저것만 당첨되면 복권이요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매일 자나깨나 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쪄들어 있다는 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속이면 안 돼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걸 정직하게 인정할 때 거기에서 신앙의 바른 정립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적인 부분, 우리가 사람에 관계된 거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야한 걸 좋아하는지, 내가 야동을 얼마나 몰래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약함을 알아야 내가 올바른 어떤 성적인 개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고 아닌 척하면 여러분 신앙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정직하세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 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 총신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보는데 어제는 다른 일 때문에 뭐 참고할 게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잠깐 열었는데 아싸, 정말 아불싸했어요. 내가 이걸 왜 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산티아고로 가셨거든요. 한 달 동안 혼자 산티아고를 가서 그때도 정말 좋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한 달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걸 괜히 열은 거예요, 페이스북을. 그거 안 열었으면 더 말씀에 집중했을 텐데 그걸 열어보니까 이분은 뭐지? 산티아고도 갔다 오고 이번에 오스트리아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인데 이분은 뭐지?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한 거. 그러니까 매일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 먼저 싸운 게 아닙니다. 누구랑 먼저 싸우는지 알아요? 그의 형과 싸웠습니다. 엘리압. 다윗이
형, 내가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울게. 저놈을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랬을 때 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엘리압이 호통을 치면서 네가 교만하고 완악한 자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엘리압이. 그 형이 가족과의 먼저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의 신앙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족과의 다툼이 있잖아요. 어때? 결혼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 속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가족 간의 싸움이 있어요. 돈 때문에. 이 형이, 엘리압이 이야기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 문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골리앗과 같지 않아요? 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얕보는 이런 골리앗이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돈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 책 중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연천에서 청년들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과 내일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농민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오늘과 내일 연천의 카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수진하고 김희송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장이고 남편은 인턴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장이고 넌 인턴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사장에 쏠게 뭐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인데, 집 한 채를 샀어요. 자기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갖고 나니까 카페를 해야 되는데 집기를 사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놀았어요. 1년을. 뭐 이제 알바하면서 1년을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갈라졌대요. 하나는 쟤들은 엄청 이 부자야. 그러니까 1년을 먹고 놀지. 일 안 해도 살만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찌질이도 가난한 집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카페를 연다고 하면서도 못하고 있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1년을 주는 대로, 생기는 대로 먹고 생기는 대로 살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월 수입이 얼마냐? 200인데요. 차포 다 뛰면 실수입이 100이에요. 100. 100에서 10%를 우리가 이 구제단체에다가 보내요. 9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90만 원 가지고. 이 90만 원 가지고 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분수를 알자. 쓰는 걸 맞춘 거예요. 쓰는 걸, 지출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순식간에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주지만, 돈으로 채운 곳에는 우리가 담겨 있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1년을 하나씩 그림으로 채우고, 아내가 그린 거, 고양이 그린 그림으로 벽을 채우고, 남편이 만든 것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면 금방 그럴듯하게 되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그린 것으로 1년 동안, 시간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카페를 꾸몄어요. 그 카페가 이렇게 나오는데 곳곳에 그림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돈으로 채운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없다. 이 말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돈으로 채운 곳에는 우리가 없다. 이거예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가 거기에 가서 성공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저는 남수단에서 들었어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것은 톤즈 지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병도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가 천주교니까 거기 신부니까 아마 돈을 요구하면 아마 후원도 받았겠죠.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안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녀를 위한 학교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벽돌 한 장씩이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벽돌 한 장 내는 마음으로 학교를 지었고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마음으로 모은 돈으로 악기를 하나씩 샀어요. 이것으로 학교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하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여기 백병원에, 상계 백병원에 거기에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안내 붙어 있어요. 3층인가 4층에 가서 보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이태석 신부 공동체 안에 이태석 신부를 보고 자랐던 아이가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된 청년이 거기서 일을 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그게 붙어 있어요. 돈으로 만약에 그 톤지 학교를 시작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돈으로 시작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이 아니라 마음을 모았더니 그런 기적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으로 채워진 곳에는 사람의 마음이, 돈으로 채워진 곳에는요, 우리가 없다라는 이 사람의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게 돈으로 같이 매겨지는 세상이지만 정작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돈으로 못 사는 것이더라.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연천에서도 한참 북쪽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어느 날에 커피 5잔도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커피 5잔. 시골 사람들이 커피 마시겠어요? 아메리카노 쓴 걸 뭐하러 마시겠어요? 막걸리 마시지 차라리.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하루 5잔 팔기도 어려운 거예요. 빵을 만드는데요, 이분들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제과점, 이 빵 베이커리를 한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하냐면 안 팔려도 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빵이 팔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낭비다, 어쨌든 나는 돈을 벌지만 그건 낭비다 해서 그날 팔만한 빵만 이렇게 만들어놔요. 소복하게 막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담하게 그날 팔 수 있는 빵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규모에 맞는 삶, 자기 만족의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혀 다른, 그래서 돈에 지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이런 삶으로, 돈에 지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돈에 지는 게 뭐겠어요? 돈 쓰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 금액 안에서 먼저 자족하는 것을 배우세요. 자족하는 법을. 우리 속에서 소비는 탐욕입니다. 예. 우리가 먼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족의 마음.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는 낭비, 이거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낭비 앞에서는요,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생기면, 그러다가 내가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윳돈이 생기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본 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쓸 돈과 나눌 돈을 분리해라. 내가 쓸 돈을 딱 처음부터. 그래서 이 저금통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내가 나눌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분리해 놓은 거 처음부터.
내가 쓰다가 남으면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쓸 돈과 나눌 돈과 내가 이것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쓸 돈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섬길 때 이것을 따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근데 이게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이 김이나 씨가 쓴 책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이나 작곡가, 작사자죠. 아시죠? 김이나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일정한 거리,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제대로 너무 가까우면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보면, 그림을 보려면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종의 돈도 그렇죠. 돈과 너무 가까워지면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다스리려면 돈과의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좋다고 그 간격도 없이 내가 너무 허물이 없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그 사람을 대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비결이에요. 돈과 사람은 거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거리가. 예. 이게 어쩌면 우리가 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뭘 가리키죠? 소비를 가리킵니다. 소비. 채널을 틀어보세요. 다 사라고 해요. 이거 안 사면 진짜 바보처럼. 우리가 홈쇼핑 보세요. 매진 막 임박. 좀 있으면 다 팔린다는 거예요. 막 지금 안 사면 안 될까? 마지막 기회. 막 라스트 찬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막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어리석은 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삼보에서 나와 있는 이 뭐가 있었냐면 앱손에서 나와 있는 이 칼라 프린터가 처음 나왔어요. 칼라 프린터가. 그때 당시에 제가 사례비 30 이런 거 받을 때, 그때 이 프린터가 얼마나 64만 원이었어요. 제 사례비 2달치. 근데 칼라 프린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마음대로 사진도 인쇄하고, 애들도 막 사진 뽑아주면 힘든데 사진 프린터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변명들이 너무 생각이,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달려갔어요. 그 다음 날이 추석이라서 샷다를 막 내리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거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양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지 마세요. 추석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것의 절반밖에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추석 연휴 때 그 며칠 안 되잖아요. 그거 기다렸다가 그거 사면 되잖아요, 새로운 제품. 근데 제가 그 샷다 내리는 사장님한테 막 사정을 했어요. 이거 저한테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도 없는데 그 64만 원짜리 샀어요. 진짜 며칠 지났는데 추석 끝나고 30만 원대 프린터가 나왔어요. 칼라 프린터가. 근데 속도도 빠르고요. 잉크 들어가는 양도 더 적어요. 나중에는 잉크값 때문에 그 64만 원 주고 산 프린터를 벌었어요. 잉크값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동,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건 내 집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럼 내 것 아닌 거잖아요. 내 분수에 맞지 않으면 내 것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 50 넘어서 살아보니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사는 거, 그거는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괜히 상관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인생의 낭비예요. 인생의 낭비. 돈 낭비가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요, 나와 상관없는 거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 내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사람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예.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이 아니라 좀 돌아가서 보면 이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일상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팀 체스터라는 분이 일상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바꿔보지만 그런 것으로 그들과 가까워질 수는 없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라는 정황에서 그들과 만나야 된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얻는데 교회를 인테리어하고 교회를 꾸며보고 한들 사람이 옵니까?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 팀 체스터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일상 속에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없는데 일상 속에는 사람이 넘쳐나요. 일상에.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일상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일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일상이 뭐예요? 돈이 있는 곳이죠. 내가 돈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사람 때문에 돈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돈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먼저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만나게 하시는 대로 살고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자족의 마음이 필요해요. 자족의 마음.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담이 하와 찾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잖아요. 보내주신 자를 통해서 내가 사귀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조금 주면 내가 오늘 조금 사는 거예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좀 많이 주세요. 선물로. 그러면 내가 못 샀던 거 그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자족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시는 대로. 예. 그리고 사람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대로. 사람 욕심내지 말고 돈에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에 오늘 잠깐 보면, 말씀을 읽었으니까 조금 보면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보세요. 말세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인간에게 고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있으면 그냥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레이잖아요. 레이.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딱 요 앞에서 교회 근처에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카니발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카니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랜다이저 끌고 왔더라고요. 그랜다이저는 모르죠. 그랜저를 끌고 왔어요. 옛날에 그랜저를 그랜다이저라고 했는데 이 그랜저를 탁 끌고 왔는데 신형을 끌고 온 거예요. 하얀색으로 탁 끌고 왔어요. 카페에다 딱 세워놨는데 뽀다구가 나는 거예요. 옆에 레이가 얼마나 작고 보여요? 그래서 벌써 크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놈인데 저놈은 그랜다이저를 끌고 옆에 레이가 딱 세워 있는데 좀 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는 게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친구는 딸이 결혼했는데 지금 이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차는 나보다 좀 큰데 사는 꼴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그랜다이저고 그 친구는 레이 같더라고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쌤통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너는 그랜다이저 끌고 왔으니까 너 쌤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차 끌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요. 그 차 가는 거 그랜다이저 가는데 나도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주차 편하고요. 고속도로 더 적음이 적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가는데 갈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요. 그 차가 그랜다이저 300km 달리겠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잖아요. 나도 100km 달릴 수 있거든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내 마음의 크기가 문제다. 마음의 크기. 내 마음의 크기가 더 넓으면 차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필요하신 대로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맞춰서 자족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돈에서도요 나눌 수 있어요. 적으면 어때요? 적게 나누는 거죠. 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가 돈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의 욕심을 낸 적이 있어요. 저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저 정도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욕심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 낸다고 내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돈과 사람에게는 욕심 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나게 하시는 대로 붙여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돼요. 인생 여러분 욕심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우리 그 인정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것 같죠? 이게 정말 자신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절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욕심내면요 거룩이 깨집니다. 돈에 욕심내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용돈 안 준다고. 여러분 조선가정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어렵게 부모가 버린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가 할머니가 용돈 안 준다고 할머니를 팼잖아요. 돈이요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돈의 철학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 깨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우리가 불행하다?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돈의 개념을 바꾸세요.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선교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구제하려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해 보니까 돈만 주고 오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처예요. 돈과 함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실 돈이 좀 부족해도 마음이 주면 그분들이 더 기뻐하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돈에 지지 마세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사람을 욕심내면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탐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탐하는 게 돈이든 사람이든 그 탐하는 것에 내가 종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현실에 자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작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작은 예배자로.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허망하고 뭔가 비전이 없고 그리고 너무 조그만 어떤 소심한 인생 같죠?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 속에 감사가 있고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부터 배우세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 사람이 지나치면 자기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나됨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지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지고 있습니까? 돈을 욕심내면 지는 거예요. 오늘 돈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비움을 통해서 채우시잖아요. 오늘 세상에서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죠. 돈을 사랑하는 열망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태도, 이것 때문에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요. 돈을 향한 열정, 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꿈, 이것 때문에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돈을 가치를 매기는 것, 이런 세상에 없는 것,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은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미련한 자예요.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족하세요. 거기에 맞게 쓰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더 부어주세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더 주지 못하세요. 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못 주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망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변질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못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훈련? 자족의 훈련.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사는 삶, 거기에 좀 보태서 나눌 수 있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나의 나됨을 감사하세요. 예, 나는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났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람을 통해서. 감사하는 곳에 넘침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감사함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불평 속에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돈이든 아니면 내가 사람이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서 이제 내년에 30주년인데 29년을 이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 때하고 같이 살 때하고 지금은 같은 횟수예요. 내년이 되면 이제 혼자 살 때보다 같이 살았던 연수가 더 길어요. 이제 점점 내년부터는요, 혼자 살았던 삶보다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정말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부모는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에 겨운 부모예요.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부족하고 능력 없고 부질없고 정말 재수 없는 이런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경은 어디서 시작돼요? 감사에 시작돼요. 내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부모다. 모자람이 없이 넘치는 부모다. 이 마음으로 부모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부모를 볼 때 가진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형제인데 이 고모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큰아버지에게 몰빵을, 모든 유산을 다 줬어요. 큰아들이라고.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제가 6살 때. 서울에서 정말 개고생했어요. 정말 개고생했어요. 예. 매일 고추장에 간장, 멸치. 제가 멸치에 고추장 찍어 먹는 밥 반찬,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 멸치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지겹도록 먹었어요. 근데 부모가 돈도 없고. 그런데요, 제가 하나 이 나이가 됐을 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직 자식을 위해서 새벽을 지켰어요. 40년 동안. 이거는 어떤 부모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에게 부모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모다. 분에 넘치는 부모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손을 지으고 우리가 흙으로 빚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너무나 빚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찾다가 내가 너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토기장의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맡겼고 나에게 맡겼어요. 나는요, 나에게 있어서 과분한 존재예요. 나는 나에게 과분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에게 맡기신 존재예요. 과분한 존재죠. 나를 감사하세요. 야, 나야, 나에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나가 너에게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나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자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대로. 주신 대로. 내가 그 돈에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부어주세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지, 원망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돈에 지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식구가 6식구잖아요. 6식구.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막내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어떻게 살지? 돈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6식구가 살아요. 어쨌든 막 찢고 볶고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4식구 살기도 어려운데 2식구가 더 생겼어요. 6식구가 어떻게 살지? 그런데 채워주세요. 네. 모자라면 덜 먹는 거예요. 근데 더 먹는 것보다 덜 먹을 때 거기에 기쁨도 있어요. 나눠 먹어요. 거기에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상 얻기만 하는 것도 없어요.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게 있어요. 세상은 잃기만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잃는 중에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잃는 것을 보느냐, 얻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잃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보다 얻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돈이든 사람이든 자족하는 사람 배우라. 여러분, 사람 욕심날 때 있죠? 그런데 내가 욕심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돈도 그래요. 욕심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욕심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살고요, 만나게 하시는 자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 주신 것에 더 충실하세요. 만나게 하신 자에게 더 충실하세요. 가족,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 만남에 충실하세요. 괜히 기웃거리지 말고. 제가 어리석은 얘기 해볼까요? 어머니가 제가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버릇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말을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키도 작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앞에 오면 막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근데 그 뒤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얼마나 모자를 탁 쓰고 가방도 정말 유명 메이커에 딱 하이힐을 신고 왔는데 차를 딱 타고 왔어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내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사랑을 주고 가장 나에게 맞는 엄마는 지금의 엄마예요. 여러분, 사람 욕심낼 거 아니더라고요.
돈 탐욕할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과는요, 하나님이 주신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네. 성경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거둬요. 10문화를 거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고를 맡기잖아요.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10배를 남겼어요. 근데 돈을 더 준 게 아닙니다. 10고를 맡겼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자에게 야, 얜 줘도 되겠다 싶어서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원리예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알바해서 여러분 돈 버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알바를 했지만, 내가 일을 했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만큼 사세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야, 내가 이것밖에 못 벌어, 내가 이것밖에 못 받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세상의 원리예요. 나는 일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셨어요. 선물로. 이게 하나님의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돈의 철학이에요. 돈은 누가 줬다고요? 사장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그저 일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걸 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해요. 오늘 돈과 사람 그리고 나예요. 가장 공통점이 뭐예요? 돈과 사람 그리고 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자, 이거예요. 주신 대로 그냥 나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사랑하세요. 내게 사랑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지, 사랑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세요. 내게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어서. 돈에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자족하는 감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돈과 사람 그리고 나의 자세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주신 대로, 만나게 하신 대로, 주신 대로 살자는 거예요. 받은 대로 사세요. 예.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머리도 빠지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에 들어와서 내 나이 될 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나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긴 소중한 자예요.